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뵙죠? 안 그래요? 새벽에 무척 오래간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식을 결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2008년도에 우리 자녀들을 띄워놓고 왔으니까 벌써 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산 지가 11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면서 믿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열심히 목회하고 주님의 사역을 할 터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곁에 계셔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제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귀한 짝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감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 겪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애리더라고요.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점심 시간이 됐는데 시원아 점심 먹어야지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내 남편 있잖아. 근데 그 말을 딱 이렇게 들으니까 아 그렇지 네 옆에 네 남편이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이제 결혼해서 내 남편이 있는데 아빠가 무슨 걱정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저가 여러분과 같이 행복한 믿음의 삶의 여정이 계속 시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식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피류연하고 신혼여행차 지금 한국에 돌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에 올라가서 호텔 이렇게 좀 해주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회복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회복.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인데 두 가지 종류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유다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만나는 두 나라의 갈등과 두 나라의 흥망성쇠, 두 나라의 모든 미래를 보면서 꼭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처럼 북쪽에 우리 북한의 정부가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남쪽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수립이 되어져 있고 근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1절에서 22절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의 회복은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 뒤에 135년 동안 더 지속이 되다가 BC 587년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합니다. 근데 이 역사의 격동기에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그 정권의 그 몰락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그래서 이제 요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여러분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의 정치 상황이 있는데 치세가 있고 난세가 있습니다. 치세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시절, 전쟁도 없고 먹고 살기 편하고 그게 치세잖아요. 근데 이 난세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막 일어나고 삶에 대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뒤섞여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그게 난세인데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는 치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도 없었고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가다가 요시아가 순간적인 적국의 정세의 판단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국과 한바탕 붙다가 요시아가 세상을 떠나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난세로 접어들어요. 어쩌다 이 전 세계적인 이 양대 국제 정세 속에서 어느 쪽으로 이 기울어질 것인가, 어느 쪽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야 할까? 미국 쪽으로 붙어야 될까? 일본하고는 과연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할까?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형성을 해야 할까? 이게요, 항상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의 200여 나라 가운데 가장 지정학적으로 가장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좀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처럼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 일본 전 세계 경제의 2등, 3등 나라가 양쪽으로 딱 포진하고 있고 바다 위에는 어디로 지금 뻗어 있는 장소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 국제 정세를 잘 판단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게 지도자들의 큰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비슷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막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중간에 틈바구니 속에서 어느 쪽으로 국제정세에 손을 내밀 것인가, 갈등과 우여곡절 속에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마지막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의 시대에 결국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망한 것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상황 자체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망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들이 망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쓸만한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때부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디아스포라, 무슨 얘기든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15나라를 쭉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라들이 왜 나오느냐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그때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 민족이 350만 명이 됩니다.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독특한 표현 방법이 계속 반복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그 패턴이 1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이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부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회복해 하시고 질병에서 회복해 하시고 고난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눈물의 소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식이 마치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결혼식을 했으니까 아주 참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참 독특해요. 결혼식을 해도 어떻게 멕시코 칸쿤에서 하느냐고. 누구 닮았는지 좀 독특하게 말이죠. 이게 얼마나 더운지 말이죠. 거기가. 또 하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모기가 그렇게 많아요. 특별히 저는 모기 나라에서 제가 왕이잖아요. 특별히 저한테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 모기가 시커먼 모기가요 얼마나 이게 센지 한번 물고 나면 막 퉁퉁 부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주일날 제 방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눈물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이제 왜 그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실까?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목회자들은 특별히 가정보다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더 많은 마음과 생각을 쏟아야 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나온 지가 11년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형제들을 만난 적이 2번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목회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우리 자녀들 속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결국 누가 중심이 되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여기에 첫 번째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절인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종족이 바로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표현이 여기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딱 주제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다른 모든 사람의 하나님도 되지만 특별히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족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딱 선언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족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가족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지금 이제 내일부터 명절이 지나갑니다만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곁에 끝까지 있어주는 사람은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그래도 좀 어렵고 힘들 때 가까이 다가와주는 사람은 내 자식이고 형제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은 여기서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슬픔의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달려와 주는 사람이 교회 식구들이에요. 그래도 원근각해서 달려와서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엮어주셔서 같이,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성광교회의 똑같은 자녀들이에요. 우리 수정이, 가희, 우리 딸들이 좀 그런 것처럼 이 성광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이렇게 엮어주신 거예요. 제가 이 교회 9월 1일 날 왔잖아요. 온 그 다음 날이 이진희 목사님 추도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진희 목사님 산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진희 목사님 그 추도일에 대해서 같이 가서, 이런 기억하시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20년 후에 여기 온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나 와줄지 모르겠다. 여러분 농담처럼 한 말입니다만은 그게 바로 뭐냐면 가족입니다. 주의 종을 중심으로 우리 성광교회가 가족이에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형님, 아우, 누나, 그 다음에 언니, 동생 다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가족이니까 촌수 따져가지고요, 나보다 나이가 위면 무조건 형님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는 동생이고. 자, 서로 한번 보시면서 형님 명절 잘 보내세요. 언니 명절 잘 보내세요. 동생 명절 잘 보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족의 하나님.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 회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회복의 거룩한 역사가 바로 이 선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을 하시는데 몇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으로 회복을 하시는가? 광야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그 말씀이 바로 2절에 보시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 칼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나왔다 그 말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이 어디로 갔는가? 광야로 갔어요.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주었는가?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1, 2년 아니라 40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광야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서도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기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절 말씀에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대해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들이 포로가 돼서 지금 먼 나라로 지금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 포로로 가 있는 상태를 광야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다른 그들이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사막의 현장에서 내가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회복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회복하게 하시는가? 자비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시리라. 이 자비라고 하는 말 또는 인자라고 하는 말,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하리라.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애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여기 애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애적입니다. 먼 옛날에.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애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간적 의미의 애적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의 고향에서 지금 어디까지 끌려갔는가? 바벨론 그 지역까지. 거기까지가 거리가 1600km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보면 애적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떨어져 있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3절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으실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참 아멘이죠. 공간적으로 지금 멀리 지금 너희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 사랑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됨을 아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가득히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다음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자비와 인자,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는가? 다시 세움으로. 그래서 여기 4절에 보시면은 4절과 5절에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다시 너를 세우리니. 다시라고 하는 단어.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어떻게 다시 거기다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다시 내가 너희 세우겠다. 다시 너희들이 즐거워하게 하리라. 다시 너희들을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다. 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그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요나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6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에서 파수꾼이 외칩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어디에 있느냐면
북쪽 이스라엘 저쪽 끝에 있어요. 끝에. 여기서 참 지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저 끝에 있는 이 에브라임에서 시온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쪽 위치해 한다고 생각하면 이 예루살렘이 있는 장소를 시온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저쪽 북쪽에, 이쪽 이스라엘의 북쪽 그쪽에 있는 게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에브라임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쪽에서 막 뭐라고 외칩니다.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면, 그 다음에 여기 6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요? 시온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막 외치는 그 외치는 소리가 바로 남쪽의 유다에 바로 이 시온으로 우리가 올라가자. 무슨 얘기냐면, 이 시온이 바로 성전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리라. 거기 가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결국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회복하게 하세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회복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명절에 늘 우리가 듣습니다. 명절 증후군. 그래, 여러 가지 많이 할 일도 많고 분주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상할 수도 있고. 근데 명절 증후군 겪지 않도록 내일부터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좀 스트레스 덜 받아요. 하고 나면 뒤돌아서서 내가 왜 그때 그랬나, 그런 말들은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지금 그냥 하고 나면 그게 나중에 나에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어쨌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살리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성광교회 어떤 살림꾼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형제들보다 조금 더 움직이세요. 그러면 다 뒤에서 박수치고 와 이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